요한복음을 좀 계시록과 레위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거 제대로 하려면 설교 한번 할 때마다 한 절씩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참 겁 없이 시작했구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주는 교훈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말씀인데,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제물 됐던 것처럼 제물 드리고 희생 제물 드리고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사랑의 누림과 사랑의 누림만큼의 사랑과 섬김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얘기하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거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미래적인 소망인데 여기서는 현세적인 천국의 누림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누리거나 현재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아마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점심시간 없고 오후 예배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자유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오래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좀 보셨겠지요. 2011년도 영화인데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런 영화인데 아마 그 만화 원본이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 같은데, 이순재 씨, 윤소정 씨, 또 송재호 장로님, 김수미 씨, 반찬 잘 만드는 분 김수미 씨, 이분들이 주인공인데, 저는 나이가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그 실감이 있고 나중에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봤는데, 젊은 분들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젊은 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도 늙어요. 나는 젊어봤지만 여러분 늙어보지 않았잖아요. 보셔야 될 일이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어쨌거나 주님도 중요하지만 배우자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어떤 지인이 보낸 그 카톡에 그 좋은 글을 보니까, 사모님의 다 기억하시나? 30대는 어떻고요? 30대는 가구, 귀중한 가구고, 40대 정도가 되면은 보물이고, 50대가 되면 지방문화재고, 60대가 되면 국보고, 70대가 되면 세계문화재고 그렇다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영화를 보면 느낀 게, 신앙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배우자가 참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아들, 딸 있어도 다 장가고 시집가면 남이 되기도 하고, 저도 그 실감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잘 살아도 다행인데 꼭 사업에 잘못돼도 부도 나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들이 남는 게 없어서 쪽방같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를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근육을 돌보고 뼈를 돌보는 아주 전문가가 있으신데, 그분도 이제 고아로 자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신 참 훌륭한 분인데, 그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워낙 그 손님이 많고 예약을 안 되면 그분에게 마사지나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둘째 큰아드님이 20억을 부도낸 거예요. 그거 다 갖고 집에 2천만 원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작은 아드님은 작곡가를 나와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막 책임지시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 부모들은 참 내려사랑이구나. 자식들은 그런 사랑 안 하더라고요. 그 영화도 보면, 실제로 보면 그래요. 우리 혜인이가 한번 그래요. 할아버지 나 죽게 됐을 때 할아버지가 대신 죽으면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길래 100번도 죽어주고 1000번도 죽어주지. 그랬더니 나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로 콱 죽을 거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천당 가도 콱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할아버지 말은 진담이지만 네 말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짓말이요. 하지 마. 그런 소리를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순재 씨나 윤서정 씨는 홀로 사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순재 씨는 그 욕을 잘하대요. 영화에서도 보니까. 근데 윤서정 씨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유복자라 아버지가 돌아오면 이름을 진다고 해서 그냥 송씨라고 해서 아버지가 못 들어와서 그냥 송씨예요. 주민등록증도 없고 뭐 주민등록 등본도 없는 사람인데 이순재 씨가 윤석열 씨를 도우면서 사랑의 관계가 싹 터가지고 이제 노인들의 사랑의 얘기예요. 그리고 송재호 씨하고 김수미 씨는 김수미 씨가 치매인데 3남매를 키워서 다 결혼시켜 출가를 시키고 정말로 송재호 장로님이죠.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김수미 씨가 어떤 심한 암이 생겨서 자궁암 좀 같아요. 하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깜빡깜빡 본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송재호 장로님이죠. 송재호 씨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행복했다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고 막 소변 대변 받아내고 잊어버리면 찾아다니고 치매 노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김수미 씨가 머리를 쌀 흔들며 하는 소리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 왜? 난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있어. 아니야. 당신 평생 나 사랑하고 나 섬기고 나는 받은 것만 있는데 다음 생에는 당신 편해야지. 이 고생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그게 눈물이 팍 쏟아져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난 100번을 태어나도 1000번을 태어나도 우리는 기독교니까 태어나는 게 없지만 윤회설이 아니지만 난 당신 알고 결혼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 여보,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눈물이 막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 그냥 외국 사람하고 살든지 누가 버린 과부랑 살든지 하고 당신은 집안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상하고 개상한 부분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기적인 나를 만나지 말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 희생하고 섬긴 당신에 보상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 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참 영화가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참 사랑이 뭔지 참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보여주고 5,500원을 내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찾아서 무료로 못 찾아서 봤는데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절 2절은 정품의 예수 사랑, 정품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유사품 사랑을 받았고 유사품 사랑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거든요.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그러므로는 암말을 받는 거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거짓 버리고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노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를 헬라어와 영어를 쫙 연결해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에서 사랑받는 자녀란 말이 끔찍하게 사랑받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을 만큼 사랑받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be imitator of God, therefore as
dearly, 발음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as dearly loved children.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게 엄청나게 사랑받은 그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아들을 주는 사랑, 아들을 버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는 많이 울었네요.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에게선 유서가 있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1909년 10월 26일 중구 하얼빈역에서 It of 히로부미를 정확하게 세 발의 권총으로 맞추지요. 안중근 의사가 명사수였답니다. 그리고 엄청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It of 히로부미는 이제 그 죽지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으로 옮겨져서 관동 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때 안중근 의사의 나이가 31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40대 후반, 17이나 18에 출산한 거지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짧고 단호한 편지를 남겼는데 참 대단한 분, 이 두 분이 천주교인들입니다. 참조로 안중근 의사 어머니 편지예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고 마음이 약해진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의분과 공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고 비겁한 짓이니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아들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10달 동안 내 배에 넣어서 배에서 키워서 낳아서 내 젖먹인 자식 죽으라 소리 여러분 쉽게 못합니다. 죽어라. 옳은 일하고 형을 받는 것이니 바른 일하고 죽는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니 의를 위해 죽는 것이니 이것이 나라에 대한 효도지만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가 지어진 수의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어미는 이 세상에서 너를 2번, 3번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도한다. 이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 보낸 유서,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못난 자식의 막심한 불효를 용서하시고 아침과 저녁 문안인사 못드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어머니 본능인데 어머니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죽는 저보다도 힘드신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 이 불초자를 염려하시니 어머니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바라오며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야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렸으니 마음 편하게 하시기를 10,000,000번 기도하고 바랍니다. 분도 안중근 의사의 장남을 말합니다.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오며 우리 기독교 말하면 목사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후일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모습이에요.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 드릴 말씀은 허다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은 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분 아랫분들 모두에게 문안인사 드리지 못하오니 꼭 문안인사 전해드리고 아마 담당 신부님 같아요. 담당 신부님, 담당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고 후일에 천국에서 기쁘게 배웁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동생들 같아요. 정근이 공근이에게 듣고 상의하시고 어머니 저에 대한 배려를 거두시고 아픈 마음 거두시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어라, 엘리엘이 사박다비를 애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죽어갔던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괴로웠던 사나이, 그렇게 행복했던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람 되고 죄인 되 멸시당한 것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우리의 죄악과 상처를 짊어졌지만 자기 죄값으로 비웃는 그런 희생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게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덜 믿거나 그 사랑을 모르거나 사랑을 못 누리거나 사랑에 배은망덕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받는다. 이것이 보통 이제 이미테이션 그러는데 본받는 자, 그래서 이미테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be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 또 NSAD RSB에 보면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 살아가라. 또 KJV에서는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추동하는 자로 살아가라. 또 KLT는 God's example in everything to you do,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해라.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에타이 또 미메테스, 모방하고 닮고 끊임없이 그분을 알고 배워가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주 안에서 복 받고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한번 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사랑이 예면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또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불효를 감수하면서도 죽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넓다고 하고 넓다.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면 참 좁아서는 우리를 품을 수 없지요. 또 깊고 높은 것은 뭐냐?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고 사람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고 죄인을 포기하고 지옥까지 내려가고 저주를 당해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고 우리를 가장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후계자가 되게 하고 상급 밖에서 가장 높이신 사랑, 우리를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품는 넓은 사랑, 우리들의 낮고 천하고 지옥 밑에까지 내려갈 것을 주님이 대신 내려가서 우리를 천사보다 귀한 존재요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인 사랑. 또 길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나이 먹은 만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부간 행복하기 어려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지. 사람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기는 어려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랑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사극 영화를 보고 역사를 읽어보면 인간들 속에는 야망과 욕망이 이 왕궁 속에서 황제의 여인들 속에서 뭐 리얼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예. 참 우리들은 죄인이고 악인이지요. 예. 그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레위기 3장 1절 5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5대 대사 중에서 뭐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머리 안수하고 그 목을 따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또 내장과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데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의 사랑,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킨 피 흘림의 그 사랑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패역함을 대신 대속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희생의 제물이라 표현하는데 우리들도 이런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이런 희생의 제물의 사랑을 알고 누린다면 제 아들 박성진 전사가 몽골 가서 선교하면서 양을 잡는 것을 보고 양고기를 못 먹더라고요. 염소는 잡을 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고집 부리고 대들기 때문에 염소 고기를 먹을 만하대요. 근데 양은 책소리 안 하고 따라간대요. 죽으면서도 몸만 움찔하지 목을 따도 가만히 있고 껍질 벗겨도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서서 울었나 모르는데 그러고서는 그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양을 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냥 그 정도로 막 화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양다리 어린 양이야.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양이 그렇게 우리들의 향기로운 제물로 또 희생의 제물로 또 아사살 염소를 보면 안수에서 풀어서 광야에 가서 죽게 만들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헤매고 신앙도 헤매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나 존대로 살고 그걸 대신해서 그 죄까지 짊어지는 주님의 그 아사살의 사랑, 그저 향기로운 희생의 사랑, 또 희생 제물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나도 그런 사랑의 향기가 있는 사랑의 희생, 중보기도의 향기가 있는 희생, 용서가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속죄와 속건제는 잘못한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신 그 탕감해 주는 용서의 사랑, 섬김의 향기, 배려의 향기, 희생의 향기, 겸손의 향기, 감사의 향기, 순종의 향기, 봉사의 향기. 교회가 이런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편한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끼리끼리 법칙이 있지만 편한 사람도 사랑하고 편치 못한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도 잘 살 줄 믿는데 신랑 나 좀 쳐다봐. 나 좀 쳐다봐. 주례할 때 할 얘기지만 껌을 씹으면 단물이 몇 분 나와? 껌을 씹으면 한 1시간 나오나 단물이? 5분 나오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하루가 행복하려면은 미장원을 가라. 왜 하룻밤 자고 나면 헝클어지니 이게. 한 달 행복하면 차를 사라. 내가 좀 바꾼 거예요. 또 1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1년 가는 부부도 드물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이 속에 드러나요. 성경이 어떤 애냐면 이제 3살 때 4살 때 날 보면 그랬어. 너 나 쳐다보지 죽어 이 새끼야 이랬던 애요. 제가 담임 목사한테도 그랬는데 신랑한테는 뭐 훅까짓거 뭐 한 게임도 안 되지. 아니 또 그렇게 되라고 내 경이 있는 건 아니요. 나는 AS 해줄 테니까. 이제 다 드러나요. 드러나. 신랑 집안에 모든 것도 드러나고 신부 집안에 모두 드러나고. 그래서 싸우란 얘기는 아니요. AS를 잘 해줄 테니까. 그리고 주례비를 선금으로 줘서 고마워.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 예. 자, 그러면서 이런 희생의 사랑과 향기로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매력이 돼야 됩니다. 매력. 매력. 자, 이 부분은 요만큼 얘기하고요.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안다면, 또 심례 요한이 그랬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너무 그것만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 예수의 사랑의 힘, 예수의 능력의 힘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나라가 누려지게 돼 있고, 하늘나라가 내가 사모하게 돼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3절, 4절, 5절, 6절을 이기는, 싫어지는 체질 개선의 삶이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벌새 알죠? 벌새. 꿀 먹으려고 이런 벌새. 벌새가 오래 살을까? 까치나 까마귀 오래 살을까? 벌새 몰라요? 나 흉내를 못 내. 빠르지 못해. 그죠? 예. 이거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참새가 더 오래 날을까? 비둘기가 하늘 오래 날을까요? 참새는 자기 날겠지, 자기 힘으로 날지만 독수리는요, 기류를 타고 날지 자기가 날갯짓 타는 게 거의 불가능 가깝대요.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은 그 벌새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참새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독수리 신앙을 가지면 걷는 거 뒤뚱뒤뚱 세상에서는 좀 어리숙해 보여도 영적인 세계, 기도와 신앙의 세계 속에 기류를 타기 때문에 몇 시간씩 이게 편하게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소원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터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과 피 흘린 사랑과 하나님을 버린 사랑과 지구가 내려간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면 이것이 막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꿩을 오래 못 날라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한 20-30명 동원되면 꼭 여러 마리 잡습니다. 왜? 이산저산 청년이 흩어져 있다가 여기서 물으면 후두두두 날아가 바로 앞산까지 날아가요. 그럼 그것도 청년 쫓으면 또 후두두두 날아. 몇 번 날아다 보면 이 무거워가지고 못 날러. 못 날으면 잘 걷거든요. 꿩은 걷다가 계속 따라다니면 힘들으면 어디고 그냥 머리를 칵 쑤셔박어. 머리를 쑤셔박으면 캄캄하잖아.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바깥에도 깜깜하다고 생각하고서 아무도 못 볼 걸 생각해. 그러면 주워오면 돼. 아, 꿩을 안 잡아봤구나. 우리가 꿩처럼 살으면 걷는 건 잘하는데 못 나르거든요. 근데 신천홍이라는 새가 있어요. 바보새라고 그러죠. 띠뚱띠뚱 못 걸어요. 이륙하려면 한참 걸려요. 제트기처럼. 근데 일단 이륙하면 3개월, 6개월을 하늘을 날아요. 기류를 타고서. 그럼 지구 한 바퀴도 돌고 두 바퀴도 도는 신천홍이 있어요. 우리가 참새로 살아야 돼요? 독수리로 살아야 돼요? 꿩으로 살아야 돼요? 신천홍으로 살아야 돼요? 타조로 살아야 돼요? 독수리로 살아야 돼요? 아는 건 다 아는데 우리 실제는 독수리요, 타조요. 타조 새는 새인데 날개가 없어. 뛰는 것만 잘 뛰어. 그죠? 자신을 돌아봐서 독수리의 신앙과 신천홍의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천국의 소망,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기류를 타듯이 주님의 은혜를 타고 주님의 사랑을 타고 주님의 능력을 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걸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류를 얻고 충만함을 얻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알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길 힘이 나와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3장을 하고 3절하고 6절이 이어집니다. 3절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렇게 사는 건 고사하고. 근데 이게 에베소서가 원어가 되게 어렵고요. 연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봤는데, 첫째로 음행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포르네이아, 현대에 자주 사용하는 영어 포르노그라피, 또 포르노의 어원인데요. 현대사회에서 포르노는 성을 상품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게 포르네이아를 부도덕한 성행위, 특별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 이루어진 성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는데, 헬라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성행했고요. 아프로디테아라는 여신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종교 행위를 하면 창기들하고 음란하게 성행할수록 신이 응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참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고 공식적으로 음란하게, 공식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벌이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지역에서도 그 모압 여인들 수만 명을 동원해서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간음하고 제사 음식 먹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종교나 미신이나 이것은 비로 붙여서 비유만 맞추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관계를 바르게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영혼이 바르게 될 만큼만 복을 주는 인격적이고, 우리 그들이 잘못 오해하면 복잡하고 피곤한 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신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신앙보다는 비정통 이단과 거짓 종교와 이설에 넘어가기가 그래서 쉬운 겁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아카다르시아 파사, 이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쓴 말인데, 죽은 사람의 시체, 그 썩고 냄새나는 시체를 비유하는 단어가 아카다르시아 파사인데요. 이것은 성적인 방종 플러스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이단의 사상이나 성적 타락이나 추함으로 연결되는 미신이나 부정한 생각이나 정욕이나 이것들이 연결된 말이 더러운 것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에 탐욕이라는 것은 플레오넥시아, 에베소 4장 19절에서는 욕심으로 번역됐는데,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내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소설을 보거나 인간사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진 바운다리, 하나님이 정해진 복과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렸을 때 결과는 다 파멸이잖아요. 특별히 이게 그 욕심이라고 하는 말, 탐욕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는데 야망을 더 채우기를 원하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예면하면서 자기 욕심만을 더 채우는, 이게 누가복음 12장 부자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과도한 성적 욕망이나 과도한 욕심이나 과도한 야망이나 과도한 권세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왕들이나 중국의 왕들이나 세상의 왕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다 이 짓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멸로 끝난 것들이지요. 이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한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그분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분처럼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 이 삶이 싫어지게 돼 있고 이 삶이 죄라는 걸 알게 돼 있고 이걸 미워하게 되고, 이 길임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면서 이게 4절과 6절이 이어집니다. 6절을 봅니다. 진짜 6절 아니라 3절하고 5절이 이어지네요. 자, 5절 시작. 정령이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음행, 탐욕, 더러운 것, 약간 명사적인, 동명사적인 이걸 얘기했고,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 우상숭배다.
왜 음행이 우상숭배고 왜 더러운 것이 우상숭배고 탐욕이 우상숭배냐? 우상숭배라는 원어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을 두는 걸 말해요. 음행하거나 더럽거나 탐하는 자는 이걸 그 원어로 보면은 골로새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이게 탐하고 욕심 부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삼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비로소 내 욕망과 야망을 더 채워달라고 하는 욕심을 채워달라는 것이 자족과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일서 1장에 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선용하고 사용해야지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인 것은 육신의 정욕, 성적 욕망,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남한테 자랑하는 거, 인기 누리는 거, 남에게 멋지게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와 권세, 돈의 힘,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게 돈 벌지 말아라,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고 하나님 안에 쾌락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 합당한 취미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걸 넘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질서를 넘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처럼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라. 그러면서 3절 한번 마지막 볼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또 5절 너희는 정령의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고 고단해, 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이해고 성경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집에 독약이 있고 애들이 먹으면 죽을 약이 있으면 그냥 설탕이라고 써요? 사탕이라고 써요? 독약, 극약 써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러드렸으니까 마시려고 마셔봐요. 나중에 쾌락한 요만큼이고 영적인 고통 갖고 나는 어마어마해요. 우리 아내도 뭘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비행기 타러 가는데 외국에서 올 때 비행기 타는데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말이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흑인 동네 가서 막 그냥 소대변을 쏟고 막 설사를 쏙 하니까 시원해지더라는 거죠. 몸도 안 들어올 게 들어오면 배탈 나서 설사하고 토해내고 설사해 낸다고요. 우리 영혼에 안 좋은 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고 괴로움을 줘서 토설하고 토해내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 정상적인 의사는 암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수술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암과 불치병은 수술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병이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옛날 군대처럼 그냥 안티프라민이나 발라주고 소화제나 주고 그것은 아주 악하고 잘못된 것이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의 명의는 좋아하는데 영적 명의는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대요? 세상 병은 그렇게 고치기를 소원하면서 영적 병은 괜찮아요. 그냥 둬요.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거나 말거나, 응? 또 화장실에 가서 낚시질 하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부터 고치셔야 되고요. 보면은 설교 쇼핑을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 목사 쇼핑을 다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 생명이고 영혼고리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하고 6절이 이어집니다. 누추함과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해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묶어 사는 것은 4절에 보면 누추한 말이죠. 누추한 말. 누추하다는 것이 아이스 크로테스인데요. 파렴치한 말,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 이런 뜻인데요. 아니면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속 뛰고 더럽고 추한 말, 다 그런 건 아닌데 술집 여자들이나 천박한 여자들이 쓰는 말이 이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또 남자들이 아주 그냥 못된 농담을 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이런 말들이 누추한 말이에요. 누추한 말, 추한 말. 난 근데 요새 그 이쁜 여중생들, 이쁜 여고생들 보면은 얘들은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욕을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저 입에도 욕이 나올까. 근데 그 영혼이 천밖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욕을 끊었어요. 담배 그때 끊었는데 언제 욕을 배웠냐면 정태기 교수만 욕을 배웠어요. 상담하기에는 욕 테라피가 있어요. 본인한테 욕하면 안 되고 상담가 앞에, 그룹 앞에 있는 듯 없는 욕을 하면 시원해지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걸 또 잘못해서 막 그냥 막 아무한테 욕하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화장실에 가서 항문에서 소대변이 나와야지 아무리 걸어가다가 소대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누추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 모를로기아인데, 어리석은이 모로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인데 헬라 세계에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안 맞는 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치 않은 말,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삭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츠아크예요. 이츠아크, 웃음이란 뜻인데 아브라함과 하와가 99세 때도 그렇고 81세 때도 그렇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서 이삭이 태어난단 말을 듣고서 웃었어요. 비웃었고 허두도 웃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에 90살에 애가 태어나니까 그때는 가슴속에 뱃속에 있는 웃음으로 웃었어요. 근데 15, 16 더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이게 다 이츠아크예요. 내 속에 이삭이 있는데 하늘의 기쁨에, 하늘의 웃음에 예수님이 주는, 복음이 주는 웃음과 기쁨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웃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웃음이냐? 이게 이츠아크예요. 여러분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웃음의 이츠아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못 믿어서 또 말씀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깔보고 비난하는 이츠아크는 벌받을 일이고 죄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는 거였죠. 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사랑의 잔치가 만들었는데, 잔치의 삶을 만들었는데 타락하니 잔치가 깨져버린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깨지는 건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삭의 이츠아크의 웃음은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웃음,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 참된 기쁨, 가슴에서 뱃속에 우러나는 기쁨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이에요. 아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으로 예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세상 모든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이미 잔치가 중단되고 행복 중단된 세상에 복음인 이삭으로 복음이 이삭의 모형이고 이삭의 완성품인 예수를 통한 그 이츠아크의 웃음, 하늘의 웃음, 천국의 웃음, 그리고 신령한 웃음, 신령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이츠아크가 준다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은 희롱의 이츠아크가 아니라, 핍박의 이츠아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가슴에 뱃속에 나오는 이츠아크의 웃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권이 한 300이나 500억 당첨돼가지고 세금 다 내고 여러분 통장에다가 300억 입금하고 30억 교회에다가 11조 이체하고 또 10만원 20만원 특별원금 이체하고서 오늘 와 있다. 그러면 이 표정일까요? 표정이 남들이 표시가 날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 복권을 사면 일주일 행복하대. 그리고 고민도 많대. 이거 되면 어디다 쓰나. 그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추함이나 어리석은이나 해롱의 말은 영적으로 추한 말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함이라. 헛된 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에베소 주변에는 궤변가들이 많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말이 많았고, 헛된 말로 번역된 케노이스, 로고이스는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포장된 궤변의 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깬 사단의 거짓말, 또 지금도 우리들을 자살하게 하고 예수를 안 믿게 하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거짓말, 이게 다 헛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단과 이설들의 그 말이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지만 이게 헛된 말입니다.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우리끼리 뭐 재미있게 놀았던 얘기인데,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은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백두산. 그러면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숭이 똥구멍이, 미안, 똥구멍에서 원숭이 항문이, 원숭이 히프가 그 빨간 게 백두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가면 뭐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만 하는데 결론은 이만이요, 안상홍이고. 절대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동기동창이 되거나 하나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악한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가 증거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가 보는 방법 쉬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나 희생하지 않나, 한 영혼을 위해서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도 감수하나 감수를 하지 않나, 이거 보면 알아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열매를 보면 하는 거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근데요,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영혼이 그래서 빠져요. 영혼이 정상이면 아닌데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낮아짐의 사랑, 넓은 의 희생의 사랑, 비난과 조롱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오대제사의 정신 속에 보여주는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의 사랑, 그 성령님의 탄식과 감동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안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정품 사랑을 얘기하고요, 이단과 이스라엘의 사랑은 유사품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3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정품 사랑을 받거나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이겨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라고 하는 소리 못 이겨요. 사람은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는요. 어느 스님이 성욕을 이기려고 사막에 가 있는데 15년, 20년, 30년 있어도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더래. 심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산에 가고 뭐 굴에 가고 사막에 가고 안 돼요. 그보다 가치 있는 선한 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게 의를 행하면서 제재 시간을 안 줘야지요. 텔레비 안 봐야지 뭐 안 봐지기 힘들어요. 저도 토요일 날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인데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현빈 나오고 그 뭐 손혜진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주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현빈이 멋지고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 안 보고서 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니까. 아내는 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 11시는 돼야 잠들고 12시에 잠들 텐데 안 보고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힘들어. 근데 그걸 안 보고 가니까 지난주에는 봤어요. 보고서 수요일날 설교할 때하고 안 보고 설교할 때가, 안 보고 설교할 때 훨씬 은혜스럽고 편안하고 차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시험을 이겨도 주님은 크게 보상해줘요.
조그만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 영적으로 엄청 도움을 주셔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조그만 대가를 치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화가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화만 안 들으면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둔하게 답답하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설교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천사가 설교하면 더 설교를 잘했을 텐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라 이런 부족한 목사, 연약한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새로 살지 말고 독수리로 살게 하시고 꽁으로 살고 타조로 살지 말게 하시고 신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